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마음, 욕심을 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의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요 중에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 그래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내 속에 나라는 내가 너무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쉴 곳이 없죠. 또 내가 아니라 너가, 이웃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서 내가 아니라 너가, 우리 주님이 가득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을 넣어줘가지고 나만 있게 하죠.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내 의주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또 가시가 돋치게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부딪히고 그래서 삶에 지치게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학교의 교육이 점점 무너져서 사회가 문란해지고 뭐 정치적으로는 싸움만 하고 분열만 하고 또 좀 더 생각하면 교회도 또 냉랭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주님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한 마음 되어서 성령의 이끌심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과 한 마음 되어서 살아갈 제자들을 찾아 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은 천국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서 꽤 훈련을 이제 오래 했는데, 복음을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진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 안 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길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죠. 그러나 연약해서 많은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훈련이 많이 돼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진짜 참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살면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체험하고, 그래서 자기도 나 이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복음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의 수제자가 되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엄청 축복을 하시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게 저는 참 의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 시몬은 베드로 이름이잖아요. 바요나, 너는 요나의 아들. 그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예요. 너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 말씀을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보는 마음은 다르셨어요. 너는 아직도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깨달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의 신앙 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 그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닭이 울자 후회를 하고 곧 통곡을 하고
후회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는 주랑냉을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요한과 함께 무덤을 엄청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요한보다 먼저 가 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 모였을 때에 그때는 도마가 없었죠. 그 이후에 또 이제 오셔가지고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할 때 그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다시 디바레 바닷가로 옛날처럼 그 오보가 되어서 그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아침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제자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셔요. 아니 그때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 졸업장만 받으면 졸업장 받는 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 졸업장 받을 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 너 진짜 수고했다. 얼마나 그동안 고생 많았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넌 진짜 내 제자야. 너밖에 없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셔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이름을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또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베드로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고 진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고 수지자임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매우 주님의 의도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조상 대대로 유대인이에요. 율법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율법이 몸에 젖어 있죠. 또 율법적인 생활과 그 마음이 뼛속 깊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도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 믿지만 우리도 아직도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습성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분위기가 또 그러니까. 또 그가 이제 마지막 그 구약의 선지자인 요한의 제자지 않습니까? 그 율법적인 생활이 몸에 너무 많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의 습관이 은혜 받았다고, 복음 다 깨달았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게 딱 빠져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습성은 남아있어요. 너무 오래더라. 저가 지금 제일 고민인 게 뭐냐?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게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모교 샘촌 모임과 같은 이 경건의 훈련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정법이니까 별로 찬성 안 하시는 것 같으네. 베드로는 주님께 배우고 또 엄청난 많은 체험을 했지만은
지금 자신의 육신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면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라 그러면 참 죄송하겠지만 내 모습과 너무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지만 내 속에는 주님이 없는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 되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주님이 그들 안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눈으로 다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도 알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많이 지식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옷을 온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오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물러 계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대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 왕권을 회복하시고 다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성전 삼고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아 하고 3번씩이나 부르면서 뭔가 충족을 주시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져요. 너는 아직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심할 수 있어요. 너는 아직 내 제자가 아직 내 안에는 내 마음으로 너무 가득하고 아직도 율법의 옷을 다 벗지 못하고 아직 율법적인 것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뤄갈 수 없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불러놓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탁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베드로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바다가에서 요한의 아들아 하고 3번씩이나 부를 때에 베드로가 뭔가 충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야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 떠나지만 기다리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굉장히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젠 육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 되어 사는 참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자들이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여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님과 함께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성전 삼고 주님이 제자들 안에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육의 옷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낳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죠.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낳음을 입어야지 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오순절 이후부터 주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갈등을 하거나 후회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순교의 삶을 살게 되죠.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사라졌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놨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주님의 마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는 내 어떤 것도 다 욕심 없이 버릴 수 있다는 삶이 그들에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때까지 모든 생활의 습관들이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 나라는 내 욕심을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너무 강하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나 복음 깨달았습니다. 나 천국 복음 내 새 언약의 복음 다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삶이 이루어지 진짜 참된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내 속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말은 하는데 설교도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데 정정 내 안에는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기도합니다. 저도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내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대어서 성령의 이끌리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엔 또 갈등이 와야 되고 우리 심령이 메말라지고 또 가시가 돋아나게 되고 바람이 불면 부대끼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참 평안이 떠나가고 참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었죠.
은사는 많이 있으나 그들의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생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가 내려놔지고 내 모든 내 마음, 내 욕심이 내려놔지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진짜 행복한 진짜 천국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제 내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